하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여 이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각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하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감사드리고 귀한 복음이 이 지역과 온 세상에 흘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네, 오늘 예배에 방문해주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 마련된 교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연합 예배, 홍치빌 메디슨 지역 교회 연합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네, 메디슨, G3 메디슨 교회에서 함께 연습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목소리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성경 공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올해 추수 감사 주일 예배 11월 19일, 11월 셋째 주죠. 주일 예배 함께 합니다. 저에게 카톡으로 가족 사진 하나씩을 보내주시면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주희 형제 이소리 자매님 가정에 우리 방문하신 가족분이 계세요. 우리 소리 자매님 어머님, 네, 방문하셨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원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이래저래 좀 출퇴가 많아요. 그죠? 우리 태규 집사님하고 수현 집사님은 저희가 부부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여지껏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결혼식 하러 갔고요. 그리고 우리 명호 형제님, 또 우리 성경자매님, 성경자매 어머님께서 오늘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배웅하러 갔습니다. 눈물바다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틀란타 홍순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을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정말 주 안에서 살다가 다시 모인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큰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한 가정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정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24절이에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드보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까 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날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지혜와 같이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저는 설교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버지니아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네, 비행기 타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날 제가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스케줄 시간이 오전이라서 아침 일찍 좀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한국에서 이제 카톡 하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 카톡방 이렇게 설교하면 뭐 하겠지만 집안 카톡방 저는 보통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카톡이 왔어요. 원래는 제가 잘 확인하지를 못하는데 확인이 된 거죠.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이동중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날은 우연치 않게 이 메시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처음 읽고서는 저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딱 2줄의 메시지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한국에 계신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위가 아침에 심장마비로 소천하셔서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친구의 남편이기도 했고요. 고인일 진영님을 저도 잘 알고 있는 형님이었습니다. 그가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아요. 44살의 나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도 제가 만나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다름 아닌 고인이 남겨두고 간 3명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제 5학년 정도 된 큰아들이 있고요. 마지막 셋째는 제 딸 예안이보다도 어린 3명의 아이들. 이제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죠. 죽은 자야 돌이킬 수 없겠지만 산 사람 몫으로 온전히 남은 그 삶의 무게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장례 일정에 참석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기간 내내 왠지 이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정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내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봐야지. You must be there. 저는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더군요. 아내와의 통화를 마치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장례식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껏 참석했던 장례식 중에 가장 슬프고 애통한 장례식이 시작되었어요.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신 그런 분의 장례식이 아닌 이제 44살 된 젊은 청년과도 같은 가장이 죽은 그 장례식의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이 특유의 미국식 유머로 애써 웃어보려 했지만 슬픔의 그림자들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가 마치고 조문객들이 고인의 가족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별 표정의 변화가 없어 보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자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셨던 그분은 다름 아닌 고인의 장인어른이었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딸이 당한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그제서야 실감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애써 눌러왔던 그 감정을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터뜨리신 거예요. 강한 분이셨어요. 전 한 번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힘겹게 정말 어렵게 교수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 고생과 고통들을 겪어오셨던,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품을 내어주셨던, 어떻게 보면 제 아버지와도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새 아이의 눈망울과 또 사위를 잃은,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눈물이 있는 곳, 저는 그곳을 차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가진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가장 고조에 이르는 장소였고, 그 시점 세상 가장 슬픈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혹한 시간을 우리는 견뎌내고 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잊혀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 설교의 도입은 본문 말씀과 관련된 예화나 주변 이야기들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곤 합니다. 근데 왜인지 이 이야기는, 이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한 목사의 설교 예화로 소비되기에는 그 숭고한 슬픔이 훼손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면 평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였던 우리 형님도, 고인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가장 슬펐던 것도 단순히 고인을 잃었다는 아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도 제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남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제 애들 어떡하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이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바로 떠나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 가문에 일어났던 한 비극적인 일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도망해서 그술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술은요,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던 곳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석을 치고 나서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또 한 번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복수를 준비했는지 또 한 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할아버지 달메에게 보호를 받던 압살롬은 약 3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커졌다. 14장 1절에 보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굴 그리워하기 시작했다고요? 압살롬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됩니다. 암논이 죽고 나서 압살롬은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압살롬은 외모나 학식 모든 면에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던 자였어요. 용모도 뛰어났고요. 학식도 대단해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재판을 일일이 다 해줄 정도로 지혜가 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구슬 땅에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의 마음이 아버지로서 본능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해되지 않죠. 장남을 죽인 차남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다윗은 그토록 압살롬을 원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닌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원했다라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소위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민중이 만들어낸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사울의 자식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민중의 지지를 입어서 사위였던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승순서에서 전혀 들어있지 않던 다윗이 민중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또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는 왕의 아들이 왕세자가 되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민중이 그를 왕으로 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헷갈려요. 무엇이 다윗을 헷갈리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좌를 차지해야 한다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만한 자기 아들에 대해 더욱 애착을 보이게 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틈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 중에 압살롬을 눈여겨보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술의 달매가 자신의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그술에 있는 동안에 군대를 보내서 그를 연행하거나 어떤 군사적인 힘을 써서 그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죽은 가운데 그를 왕으로 삼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암논을 죽인 것은 당연히 피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3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압살롬을 살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민심의 동요를 살펴서 다윗은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요압이 알았다고요. 최측근이 알았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은 왜 압살롬에게 집착하고 있었는가? 저는 이 지점에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자를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새가 자기 장남을 자랑스럽게 사무엘에게 선보이죠. 그렇죠?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 자랑스러운 장남을 사무엘에게 보인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첫째 아들,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하죠. 엘리압을 왕으로서 적합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이 왕이 돼요. 엘리압은 잊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구글로 찾아봤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 다윗이 잊혀진 이름이었던 거예요. 집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들, 우리 집에 이 아들이 있었냐 싶었던 그런 아들이에요. 양이나 돌보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집에서 고용하는 목동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처우를 받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암논이 살아있었을 때는 장남이었던 암논을 편애합니다. 다말이 치욕적인 궁전을 당했을 때 압살롬이 다말에게 너 암논과 같이 있었지라고 묻죠. 이 말이 뭐였을까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암논의 좋지 않은 그런 품행이 이미 왕실 가운데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을 사랑했습니다. 왜? 장남이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막내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에 대한 사랑을 다윗이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죽자 이번에는 압살롬을 향한 연민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에게로 몸을 숨긴 아들이 행여나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하면서 급기야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MBC 드라마 아들과 딸 보셨어요? 귀남이하고 후남이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나이 먹었나요? 귀남이가 인생이 점점 망가져가는데 후남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집 엄마가 정혜리 씨가 귀남이만 사랑하잖아요. 왜? 장남이라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암논을 대신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돌아보면요. 사실 이 모든 비극이 다윗의 이 인간적인 부정 때문에 시작됐어요. 처음 암논에게 다말을 보낸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복수가 자행되었던 압살롬의 그 잔치 가운데 암논을 보낸 것도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본의 아니게 결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신 역사에 인간이 조금씩 균열의 틈새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암논이, 그리고 암논이 죽은 후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들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허용은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작은 틈새에 기생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윗의 그 인간적인 틈새, 거기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압살롬 귀환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 군대 장관 자리는 또 누가 될까요? 요압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 여인을 고용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서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하는 밑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두고와의 여인은 요압의 계략대로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요압이 이 두고와의 여인을 고용해서 다윗에게 접근시켜요.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갖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또 한 번 정의로운 재판관 노릇을 하게 되죠. 다윗은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 누구도 손대게 못하겠다라고 약속해요. 나중에 이게 탄로가 나거든요. 요압이 꾸몄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명령을 내려요. 누굴 데려오라고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과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아들을 잃어버린 다윗. 그리고 다윗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성 편력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여성 편력이 있던 다윗에게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요압은 정확하게 다윗이 원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이와 같은 작전에 의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요압의 작전인 압살롬의 귀환은 다윗 가문에 또 하나의 불행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몇 개의 트랙이라고요? 두 개. 그리고 지나서 돌이켜 해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일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온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잡게 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졌던 거예요. 계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로 내 인생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내 삶을 풀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어.
인간의 이야기로 풀면 그렇게 인생이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으로 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버전 모두, 두 해석 모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고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두 버전 모두 맞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사람의 이야기로 풀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던 다 맞는 말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에는 내 삶이 여기에 온 것이 철저히 사람의 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가문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됐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내가 민중의 지지로 왕이 되었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자 들불처럼 번진 것은 애끓는 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언뜻 보면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얼마나 숭고해 보여요. 그것에 다윗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아버지가 자식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압이 그 포인트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일로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야망의 냄새를 맡고 인생의 하이에 나갔던 요압이 들러붙어요. 요압은 오늘 선지자 나단 코스프레를 합니다. 나단처럼 와서 자기 입술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요압이 그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바세바와의 일을 통해서 나단이 무엇을 했는지 봤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기 위한 그럴싸한 모조품을 지금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심지어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세가 다 돼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집안에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지만 그것 또한 철저한 인간의 감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남아있던 아들들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에서 가장 큰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충분히 슬퍼야겠죠. 충분히 아파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다 바쳤어요. 나오기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없대요. 그렇게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야 돼요. 일평생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출애굽의 목표를 이루어내지 못했으니까요. 갖다 붙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미
우리는 출애굽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정신 승리할 수 있지만 냉정히 보면 실패한 거예요. 괜히 나왔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고스란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뜻 고백하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는 포기해도 내 자식 기도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식 기도 빼면 드릴 기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마지막은 나의 자식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내 자식. 그것이 자기 부인의 끝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의 끝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못해도 자식 기도는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이 길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아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출산을 위해서 어머님 오셨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순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주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요? 자식의 문제니까. 자식의 문제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주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뜻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들어와 박히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발견되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 날 다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중보기도를 좀 요청하기 원합니다. 돌아가신 형님의 이름은 황요한 집사였어요. 그리고 남겨진 아내의 이름은 류지연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 있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 가정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중보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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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사명 붙잡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주신 예물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